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알아야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주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것, 그것도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언젠가 한 번은 성지순례로 가야 될 것 같은 나라 정도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또 심지어는 평생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바로 성경적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땅과 하늘,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그 하늘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될 것은 성경에 대한 관점인데요,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대주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 66권 속에, 그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그것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내용,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또는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구속사란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구속사에 대한 대략적인 구도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신 인간을 위해서 먼저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의 권리를 다 인간에게 넘겨주셨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로, 또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사건, 바로 타락의 장면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그림은 죄로 인하여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불순종하여 범죄한 바로 그 현장, 그리하여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 즉 구속사의 다음 장면이 되는 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이 광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그림은 어떠한 그림인 것인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부터,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림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내가는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구속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너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킨 뱀, 즉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은 마귀의 후손, 이 마귀의 궤벌을 따라 이 땅에 올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여자의 후손인데요, 바로 남자 없이 여자로, 즉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로 인한 사단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짓이겨버리고 박살나버리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뱀의 후손, 즉 사단 마귀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뱀의 머리, 사단 마귀의 머리, 바로 사망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며 바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신다라는 계획,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땅, 어느 나라, 어떤 민족에게 보내실지 결정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실 한 사건을 시작하시는데,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시조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땅, 그 땅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BC 1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름으로 시작을 하셔서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BC 1446년 그 출애굽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정만 60만 명, 대략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2020년 지금은 인구가 약 865만 명이나 되는 유대민족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민족을 이루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 즉 구속사적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에는 한반도, 대한민국, 그리고 평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구 땅 위에 구체적으로 시작된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땅, 나라,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한 오늘 본문에 포함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의 새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로마서가 쓰여진 약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걸려 이스라엘은 그만 구원을 잃어버린 채 걸려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이스라엘 땅에 이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을 쫓아갔고, 그리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땅으로 급속히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 이방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혀진 구원의 열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을 도리어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되시는 그 마지막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채우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더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약 2000년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2020년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가시화되고 있고 또 실제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시는지요? 보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잘 보이시질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지금 이 지구 역사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설교 전반부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모릅니다. 너무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십 독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도 성경 속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위로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발견하면 그냥 그게 만족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지 않는 정말 껍데기 크리스찬, 형식적인 무늬만 기독교인들에 비하면야 잘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정확한 의도는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사 정중하게 놓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God,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열방과 나라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이 신비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너무 심오하고, 그래서 한계성을 갖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런 뜻인데, 여기 본절에서는 역사의 방향성을 그 예정된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이 되어졌고요. 또한 이 신비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또 드러내지 않으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비밀이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신비에 대한 내용, 이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들 모두가 알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가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이 신비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 것인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의 모든 방언으로 완역이 되어졌고, 그래서 보급되지 않은 곳이 여러분 이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완료된 시대를 지금 우리들은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재림이 바로 우리들의 코앞까지 다가온 시대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는 의미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26절의 말씀 역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1948년 무려 20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빼앗긴 채 나라 없이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 되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다시 독립을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역사의 한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 사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구원이 다 채워져 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 역시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첫째는 알리아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고토, 즉 유대 땅으로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00년 동안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넘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를 믿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그리고 27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라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라고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르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좀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신앙의 연조는 쌓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그 보여지는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언제나 그 신앙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시간이 흘러도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보이는 표적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성경 66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이 주신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았기에 그 놀라운 감격과 고백으로 바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 역시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 즉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칠 가는데요,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제게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눈, 성경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눈, 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 저하고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움켜쥐시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봐라. 어디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려져야 성경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고 묵상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고 물론 귀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 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입장에서, 그 하늘의 차원에서 열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주일 2부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에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룬 11장을 비롯하여 그리고 10장, 9장, 이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의 말씀은 핵심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삭제를 해도, 빼버려도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읽혀지는데 그다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죄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그리고 7장, 8장으로 너무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8장이 끝나 9장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복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그냥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생히 증언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는지요?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좀 받고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주님의 그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있었네요. 구원받는 거 귀하지만, 복음을 깨달아 아는 거 정말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출발입니다. 그 복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로마서는 9장, 10장, 11장,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1장에까지, 즉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까지 우리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정말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그 놀라운 주님을 안 보이신다고요? 보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이 평촌일의 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께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언젠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 자리 잡아 안정화되고, 그러면 그때도 믿어도 늦지 않아, 이 정도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열려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역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인류의 역사들, 이 지구의 역사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 가운데 언급을 했습니다만 2020년 지금 우리들은 이 성경이 바울이 기록한 시대로부터 훨씬 지나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열면 말씀의 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 부흥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십자가를 걸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금방 자리가 메워지고 다른 큰 장소를 얻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유대 땅 가운데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이슬람 땅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수, 이방인의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 더 이상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 몇 년,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서 우리의 자녀 세대 때 주님이 오실 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발이 감람산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 어쩌면 되겠다 싶은 그런 성경이 예언되어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려져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정말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냥 언젠가는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지, 지난번에 한 번은 목사님 따라 그냥 얼떨결에 갔다 왔는데 다음번에 갔을 때는 좀 더 잘 둘러봐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땅, 바로 이스라엘, 그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려지는 거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또 여기 있는 목사나 주의 종들에게 물으며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시면 금방 열려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다 열어주셔서,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이 보여지고 그 땅 가운데 구속사를 이루고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고 마지막 남을 한때, 이 재림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깨달아지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저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 성경이 재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사람의 관계 속에 힘들어하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놀라신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감동으로 자기 민족 유대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놀라운 고백, 주여, 그 고백을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흔적들, 그 복음의 말씀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묵상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이제는 전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영광의 주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영광의 주를 우리의 삶에 경험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더 깊이 새겨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으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넘치게 부어주시되 특별히 예수께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신령한 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